감리교 창시자인 찰스 웨슬리는 1736년 1월 25일 신대륙 미국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형 요한 웨슬레와 함께 영국에서 사이먼즈라는 배를 타고 미국 조지아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탄 배는 심한 풍랑을 받아 파손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배 안의 승객 전원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웨슬리 형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센 풍랑에 돛대가 부러지면서 돛이 배의 갑판을 덮어버리자 배는 방향을 잃고 무서운 파도 속에 휩싸였습니다. 마침 그 배에는 몇몇 모라비안 신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놀라울만치 평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한 상황에서 그 배에 탔던 영국인 신자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모라비안 신도들은 시편으로 지어진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웨슬레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네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웨슬레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 아이들과 아내들도 두렵지 않나요? 네, 우리 아이들과 아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배는 다행히 풍랑을 벗어나 그 후 계속 항해해서 조지아주 사반나에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풍랑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이 불가능한 이 모라비안 성도의 평안함에 대해서 웨슬리 형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웨슬리 형제들은 그 모라비안 신도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깊은 신앙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풍랑 사건이 웨슬리 형제들의 신앙을 홍두리째 흔들어 저들에게 제2의 회심 사건으로 이어져서 영국의 대부흥 각성운동이 촉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즐겨 찬송가 441장은 찰스 웨슬리가 이 풍랑 사건 이후에 작시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죄수의 몸이 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항해 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선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시실리 섬 아래쪽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 항해 코스를 지도를 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지도는 그 신학시대의 지중해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학시대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가이사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안디옥이 있고 여기는 소아시아 여기고 그리고 로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상하천성 이것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 밑에 시실리 섬이 있고 여기가 바울이 멜리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인데 그 당시 여기 아가야라고 지방이라고 불렀고 위에는 마게도니아입니다. 바울의 그 틈타의 이제는 전부 요 지역을 세 번씩 돌아다니면서
버리셨는데, 재판 받고 나서 그 유대 총독 베스도가 로마로 이 바울의 그 일행을 보내려고 이제 백부장 율리오를 부탁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룻밤을 지날 동안 배를 타고 시돈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그 바울의 친지들한테 이렇게 만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호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배는 북쪽으로 올라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여기에 빌리기아가 밤빌리아가 있고, 여기가 다소에는 그 바울이 낳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루기아 무라성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오는 국물을 싣는 배를 타고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 항해를 해서 이렇게 미도 앞바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했죠. 여기가 에게이고 여기가 아드리아니고 여기가 로마입니다. 이렇게 그 해안을 끼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 북쪽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내려갑니다. 살몬의 섬을 지나서 그레테 섬을 끼고 여기가 미양입니다. 이 그레테 섬은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사역을 이 미양은 좁은 작은 항구입니다. 작은 항구인데 이곳에서 겨울을 나자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율리오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계속하자 그래서 요 64km 정도 되는 피닉스, 여기입니다. 요 길로 가려고 하다가 오늘 만났습니다. 유라구하고. 그래서 여기로 가다가 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남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길을 해서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요 미양에서 요 가우다섬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요 지중해에서 14일 동안 캄캄한 어둠과 별과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표류를 하면서 큰 풍랑을 만나게. 이 그레테 섬 가운데에 높은 산이 이사섬이라고 해서 2,100m 정도 되는 산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 남풍과 합쳐가지고 유라구라 광풍이라는 것을 따라합니다. 유라구라 광풍이라는 말은 나전어로 유라는 에우로스, 그리고 구라는 아필로라고 해서 동풍과 북풍, 북동풍을 상징하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유라구라 광풍 같은 이 지중해에 10월 달부터 3월 때까지 많은 그 바람, 풍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겨울을 나자고 했지만 선주 말을 들은 율리오 백제는 그냥 오늘 이러한 희망 되는 것이 오늘의 좋은 말씀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는 가이사랴에서부터 2,300k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 그 당시 항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바닷길이죠. 이러한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울의 배를 갖다가 살리셨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풍랑 속에 들어간 바울의 일행이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극적으로 구원받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결국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 멜리데 섬은 지금의 말타 섬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폭풍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구를 출발하여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순풍으로 우리 인생살이가 잘 나갈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로, 또 건강상의 질병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바라지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왜 나만 이러한 풍랑을 겪어야 하나 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풍랑의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풍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풍랑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배가 그레테섬 미항을 출발해서 베니스 항을 향할 때 처음에는 순풍을 타서 항해가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유라굴라의 광풍 속에 휘말려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것은 이 항해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바울도 그토록 원했던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로마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항해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승선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빠른 기한 안에 순탄하게 로마로 가는 것이 당연하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탐배가 풍랑 속에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난 전형적인 예로서 요나가 있죠. 요나는 하나님이 그를 이방 도시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 택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풍을 내리심에 배가 폭풍으로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보면 백부장 율리오는 선주들의 말을 믿고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항해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항해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레테 미항의 항구에 오기 전에 배는 이미 강한 서풍으로 에게로 가지 못하고 지체하면서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그레테 섬에서 귀한 항해 시간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금식절기가 지난 10월 초수는 지중해 광풍이 자주 일어나서 그때는 항해를 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배는 에집트에서 곡물을 잔뜩 싣고 이탈리아로 가는 무역선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람의 안전보다 시간이 더 귀했습니다. 빨리 곡물을 운반해서 이익을 남겨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이렇게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카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쓰신 저서 가운데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Finding God in the Storm of Life라는 책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오직 고통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붙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즉, 내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내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분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숨이 막힌다. 버틸 힘도 없다. 희망도 잃었다. 엄청난 고통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다. 사방을 둘러봐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그러나 나는 바로 지금 인생의 위기 순간에 나를 구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보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역경 때문에 병든 영혼보다 번영 때문에 병든 영혼이 더 많습니다. 역경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이 어두운 때에 저의 삶 속에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 20절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리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사공들은 폭풍 속에서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모든 애를 다 썼습니다. 배가 무거우면 파도에 롤링할 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침몰되기 쉬우므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화물을 던져버립니다. 심지어 배를 운행하는 기구까지 버림으로 침몰을 면해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폭풍 앞에서 그저 쓸데없는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와 별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행할지 알 수 없고 14일 동이나 밤낮으로 캄캄한 바다 위를 무서운 폭풍 속에서 큰 바다 위에 밀려 떠내려 갈 뿐입니다. 사실 바울의 탄배는 바다에서 침몰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두르디아 같은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되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잊고 다 포기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바울의 배는 표류하면서도 목적지 방향인 서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구원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고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히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배에 탄 사람을 모두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구절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폭풍 속에서 무척 두려워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걸 굳게 믿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풍랑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전하고 땅 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소아시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의 대체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가이사랴에서 성도들로부터 목숨이 위태로우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충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은 투옥되었죠. 그러나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나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폭풍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을 의심치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기를 너와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이제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배 안의 모든 사람의 선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지시대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 힘을 내어 결국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폭풍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바울이 탄 배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선장이신 예수님을 잘 믿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여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 때 어렵고 힘든 풍랑이 부닥치는 저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죄가 있으면 저희 죄를 자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 헤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지금 어려운 형편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조국의 풍랑을 만나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풍랑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에 대해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안전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길 간절히 바라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주의 씀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